우리나라 선조들 중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차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셨나?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선지자가 오면 좋겠는데 왜 안 오지? 또 이 나라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는 언제 올 거지?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석청은 들에 나는 꿀을 말하고 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을 외쳤는지 그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없는 저런 광야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지? 라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구원자가 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 시점에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외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뭐냐 하면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용서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로마를 더 믿고 있느냐? 그리고 돈과 힘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쳐갔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다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다 잠겼다가 다시 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침례라고도 말을 하고 세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물속에서 나의 죄를 짓고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예식을 세례 요한이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예식을 치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종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함으로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예수님 앞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이 무엇인가가 쫙 내려오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느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갑자기 도로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도로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그럼 물어봅니다. 왜 길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실 길을 잘 닦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 왕에게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진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다가 그만 왕에게 붙잡혀서 모기에 배임을 당했는데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30세 살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처럼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이 주어졌을 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조용히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 영화 배우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죽인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외침이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존경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막 살아서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했어요. 그 기관장도 와서 인사할 정도로 다 존경하고 거리에서 봐도 다 인사를 하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이라는 호칭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이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웃음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도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어? 라고 말했을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너도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존경받지 못합니다. 왜 존경 못 받을까 봤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나도 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를 때리고 왕따시킨다고 나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가 서지 않고 우리의 말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살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이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자기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살아도 나는 욕을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욕 못하는 바보라고 취급을 해도 나는 끝까지 욕을 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맞기도 하고 또 가정이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이 외침 속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우리는 더 외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행복한 집안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둘, 아들이 10살, 8살 정도 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인지 알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0살짜리가 가장이 되었어요. 동생은 매일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너무 울고 있어요. 10살 먹은 형이 이 동생을 챙기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형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모님 노릇을 하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밥도 해줘야 되고요, 또 학교도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둘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형은 끝까지 동생을 사랑하며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외롭고 힘들어서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엄마 아빠 합해서 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엄마 아빠로 살아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형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도 오지 않았어요. 이 형은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어떻게 키워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어리지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동생은 자꾸 옆으로 삐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점점 커가니까 술과 담배를 먹고 교회도 오지 않고 싸움질하고 그 깡패 같은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형이 20대가 넘어가면서 둘째 동생도 20대가 되었어요. 형은 늘 불안하고 동생이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날 밤도 동생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밤이 깊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 형의 마음은 또 마음이 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덜커덩 열리면서 어느 한 사람이 뛰어드는데 보니까 동생이 뛰어들었어요. 동생의 옷을 보니까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뛰어와서 형에게 하는 말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이 동생은 안색이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말을 못하고 동생 얼굴만 쳐다보던 형이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빨리 동생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저 다락방 깊은 곳으로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형은 그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는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죗값을 받아야 되죠. 죗값을 받겠습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살인 죄였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언도한다고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어요. 이 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로 살았어요. 그 교도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무리 봐도 살인을 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의 얼굴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교도소장에게 소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소장이 만났습니다. 워낙 모범수기 때문에 이 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교도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뭔데? 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형당한 후에 이 주소에 쓰여 있는 곳으로 이 편지를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이 그가 너무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런 부탁은 들어주지 하면서 편지를 쓰게 했고 그 편지를 봉해서 소장의 책상에 넣어두었어요. 사형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소장의 마음이 늘 이상해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뜻 생각이 난 것이 이 형이 쓴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빨리 이 주소로 가서 이 편지를 배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 편지를 들고 그 주소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이 문을 삐꼼하게 열고 어느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미친 사람같이 수염이 확 나고 그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이 그렇게 잡혀간 그 후로 바깥에 나오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자기가 또 누가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수염이 깎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귀신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달해 준 사람은 무서워서 그 편지를 확 집어 던지고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았더니 자기를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편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편지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내가 죽어간다. 죽을 것이다. 써 있는 거예요.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한 구절을 계속 읽다가 번뜩 생각난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이 동생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바깥 동네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헤매면서 형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형이 죽으면 안 돼. 형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왜 형이 죽어야 돼? 하면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소장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소장 앞에 가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인범이고 형이 죽어서는 안 되고 형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동생이 살인자고 형이 대신 죽은 것을 소장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소장이 깨달은 다음에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동생을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올 자격도 없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를 야단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형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는 내가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동생은 자신의 옷을 다 버리고 형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이 다녔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것, 형이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형처럼 살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야기가 실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입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였다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